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 나도 내를 고백하죠.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징징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는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하는 나도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아멘. 아멘.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찬송하라. 찬송하라. 경배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있는 자들아. 성소 향해 손을 들고서 경배하라. 경배하라. 감사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주님 집에 서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 왕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아멘. 예수를 향하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다음 순서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주여 여기 앉으시고 여기 앉으시고 하나님께 주를 감사의 새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로운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리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를 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심는 대로 거듭나는 진리를 알면서도 저희들은 적게 심고도 많이 거두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법을 깨닫고 행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많은 열매들을 맺게 하옵소서. 농부가 봄에 밭을 일구어 씨를 뿌리고 여름에 땀을 흘려 수고하고 나면 가을에는 수확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동안 육신을 위하여 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들을 심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 이 시은혜교회가 3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가 더욱더 부흥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한 교회의 표처럼 하나님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든 것들을 이루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권속들도 더욱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오늘 이 교회 위에 장로로, 권사로, 강도사로, 전도사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를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귀한 일꾼들을 세워주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날 또한 추수 감사절로 또 3주년 저희 교회의 생일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일꾼들을 세워주심으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나날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이 되겠는데요. 주보에 말씀이 되었으니까 서로 교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면 여러분들이 다음 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주보 안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같이 주보를 보시면 거기에 말씀이 나왔을까요? 같이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서출을 거두어 드린 후에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네 자녀와 너희와 네 성중에 거주하는 이들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세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인내로 드릴지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추수 감사절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행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길게 하지는 않겠습니다. 오늘은 추수 감사절입니다. 지난 1년 동안에 해, 바람, 비를 주셔서 오곡백과가 있게 하시고 추수하게 하시는 뜻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농사짓지 않은 도시에서는 1년 동안 건강과 직장을 주시고 아름다운 가정과 자녀들이 잘 되는 복을 주신 것에 감사해서 드리는 또한 추수 감사절이기도 합니다. 구약에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그리고 칠칠절, 수장절.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꼭 지키라고 명하셨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된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칠칠절은 이 유월절을 분부로 해서 일주일 동안 7번이 지난 다음에 드리는 칠칠절입니다. 또는 오순절이라고 부르면서 보리가 익을 때라여 맥추절이라고 명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수장절, 그리고 초막절,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 오곡백과가 익은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여 드리는 절, 곧 추수감사절인 것이죠. 이 초막절의 그 뜻은 무엇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집 옆에 나무불이나 나뭇잎이나 나무줄기를 이용해서 초막을 지켜요. 거기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떠나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뚜기를 내려주셔서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이 지난 1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게 해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때 3가지 원칙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함으로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획일적인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복을 따라 감사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는 형편에 따라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주 부자는 살찐 송아지를 하나님께 드렸고요. 조금 부유한 자는 양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는 비둘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 하나님의 주신 그 복을 여러분들이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많이 주셨지요. 그런데 나는 왜 안 주셨을까? 또 불평, 원망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불평, 원망하는 것도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우리가 걸어다니고 우리가 숨을 쉴 수 있고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은혜는 다 빼버리고 나한테 물질을 안 주고 나한테 뭔가를 손해보게 만들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되지 않게 하고 이것만을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근본원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래도 숨도 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희노애락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함을 드릴 때 그런 부차적으로 나에게 발생되는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시험 문제다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분명히 모든 문제들은 해결을 받게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허락하신 그 복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혹여 내 당대에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의 바탕 위에 내 자녀들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받게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도 너무 잘 알면서도 순간순간 잊어먹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세어보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는 가난한 자와 나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와 또 객과 고아와 가부와 함께 즐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레위기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다 추수하지 말고 한쪽 기퉁에 추수한 그 곡식들이 나날이 떨어지더라도 그대로 놔두라고 왜 그랬느냐? 그때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것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이도 돌볼 수 있는 그런 넉넉한 자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룻기에 보면 거기에 나옴이라는 시어머니와 있었던 그 며느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다시 고향에 돌아왔지만 먹을 것이 없었을 때 보아스라는 그 당대의 부자인 그 밭에 가서 그것을 거두어 먹게 되는 그 사건이 나오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복을 받았다고 해서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함께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것은 너희도 한때는 나그네였고 노예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주신 해와 바람과 또 모든 것을 주셔서 풍성한 수확을 얻었지만 그들은 노예였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던 나그네였던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러한 삶의 여정을 돌아보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는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복 주실 것을 대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빛과 바람과 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하여 풍부하게 수확을 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빚과 또 질병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풍부한 결실을 맺은 부자와 그 부자로부터 조금의 나눔을 통해 이루를 받게 됩니다. 감사하는 모습은 서로 다를 것입니다. 크게 축복을 받은 사람은 그 복을 받은 대로 계속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의 주실 복을 믿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봐도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누구 하나 내가 넉넉하다고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 것을 제가 눈으로 많이 목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고난이 오는데 그 이유가 우리가 지은 죄값으로 또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또 한편으로는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내적 성숙을 위해서 그 여러 가지 요인 나에게 어려운 고난이 닥쳐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3장 16절로 19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나서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 크게 고통 중에 있었어요. 이때 하박국은 어찌하여 이런 고통이 오는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부르짖는 이 와중에 하박국은 귀중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죄값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강기가 회복되기만 한다면 축복해 주실 그 하나님을 발견하며 불렀던 그 모든 이야기가 하박국 선지자에 나오는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평탄의 대로와 오르막길로만 계속해서 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없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치로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다고 그랬고 또 평탄한 가운데도 항상 우리에게는 굴곡의 삶이 있다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복 주실 것을 위하여 나에게 이런 환경도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다 결정하는 그 순간부터는 나에게 닥쳐올 모든 것이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에게 주시는 은혜요 나에게 큰 힘이 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한 가지 느끼는 내가 잘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잊어버린다는 데 있어. 이것이 내가 이루어 놓은 거죠. 이 순간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놓치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때로는 험악한 꼴도 볼 수 있는 그것도 장치에 넣었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성경은 복을 받은 사람은 복을 주신 대로 감사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는 함께 나누고 지내고 또 어려운 중에 있는 자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만 하면 하나님께 주실 그 많은 복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우리에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 그 첫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의 셈이란 부분까지도 아신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리털까지 세신바 된 그 하나님 과연 여러분은 그냥 예배를 드리냐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그 지혜가 너무너무도 풍부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 의지하며 그분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내 주변에 보면 악인이 잘 나가는 것 같아요. 거기에 여러분이 휘둘릴 필요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거두어가면 그 어떤 것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는 아무것들이라지 않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만 하면 그것은 감히 그 누구도 해야지도 그들이 훔쳐가지도 그들이 모든 것을 나를 해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면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정말 찬양해야 되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찬양하는 자들을 정말 기뻐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거룩한 이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 들어주신 그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여러분을 능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거룩한 주실 주일 다시 한번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1부의 순서를 마치고 2부의 순서 인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야 시작할 텐데요. 인직자 장로 정영선 장로님 잠깐 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예, 서야 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종합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믿습니까? 예, 아멘. 본 장로의 교례 표준인 신앙고백, 대열이 문답과 소열이 문답은 구약과 신약 성경에서 교훈한 도리를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믿고 따르겠습니까? 본 장로의 관리 표준인 교회 정치, 본징 조례와 예배 지침을 정당한 것으로 승낙합니까? 본 교회 장로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본직에 관한